오늘 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람들은 생각보다 관심이 없는 내용이고 주제입니다. 식상해 여깁니다.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 답 없는 이야기를 왜 자꾸 지질 끊었냐고, 이런 얘기들은 빨리 마무리하고 돈 버는 이야기, 먹는 이야기, 자녀들의 그 교육을 돕거나 출세시키는 이야기, 슬픈 이야기, 기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소재를 바꾸고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가 만나자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들마저도 돈 버는 이야기나 자식 문제를 갖고 그런 이야기들로만 채운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메마른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 천국과 지옥은 사람이 죽은 다음의 이야기라서 그 영역의 것은 모르는 것이고 알아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의 이야기가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해서 무슨 일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죽음 다음에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에 대하여 무반응하냐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못 배워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독서량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이나 천국을 몰라서 그들이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 영적으로 무지해서 천국과 지옥 얘기가 그렇게 그들에게는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천국 이야기와 지옥 이야기만큼 관심 있는 이야기가 없고, 그것이 그렇게 진지하게 심령 속에 파고드는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은혜를 따라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딱 들어맞는, 정말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김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체는 밥을 먹어야 살고 천없는 사람도 굶으면 죽습니다. 어린아이도 어른도 굶으면 죽습니다. 육체가 살려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있잖아요. 내 영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 영이 호흡을 하려면, 생명력이 유지되려면 영적인 숨통이라고 말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살아나야만이 이 영적인 것에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는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모르는 분은 거의 없는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꿈인지 아니면 환상인지 자기가 살았는지 죽은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가 환상의 세계에 들어갔는데 이 마치 표현하면 블랙홀 같이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자기 자신이 떨어지는데, 그곳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덩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딱 깨달아지는 건, 이곳은 지옥이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가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데요, 그 속력이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그 떨어지는 곳에서 어떻게 낙하산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날개가 있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별들이 깜깜한 이런 흑암의 별들이 다 빛을 잃어버리고 그 블랙홀로 떨어지는데,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구덩이로 빨려 들어가는데, 여기가 지옥에 가는 통로구나.
여기 떨어지면 영원히 못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가 천국 가려면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고 모기만한 목소리로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했대요. 그런데 이 구덩이로 그렇게 빨리 떨어지던 이 목사님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개미만한 목소리, 모기만한 목소리,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이 몸이 딱 공중에 멈추더래요. 이거는 체험이에요. 개인적 체험이니까 그렇게 공중에 붕 떠가지고 딱 멈추더니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커지는데 이 몸이 다시금 위쪽으로 떠오르더래요.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지르며 계속 떨어지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 이 몸이 점점 위로 올라오더니 나중에는 예수님이라고 크게 소리 지르니까 자기 몸이 이 사망의 지옥 같은 그곳에서 딱 토해내면서 자기 몸이 튕겨 나오는 가운데 딱 깼다더라고요. 그리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고 몸에 진이 빠지면서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분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옥을 여러분이 단 5분만 경험한다면 정말로 예수님같이 여러분이 살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예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영이 있고 정신이 있고 또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여러분의 전부가 뭐냐면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보존이 돼야 돼요. 이게 망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이 망가지게 되면 천국을 모르게 되고 지옥을 모르고 겁 없이 세상 것만 의지해서 정신, 혼과 육체, 몸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이라는 인격체는 이 정신과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히브리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무엇을? 혼과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관절 골수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루는 곳은 영까지도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다루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말씀 앞에 다가왔어도 영은 딱 제껴놓고 정신으로만 설교를 듣게 되면 정신은 좋은 교훈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오늘 교회 가니까 마음이 편하더라.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영이 비전을 받아버리고 도전을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편함을 뛰어넘어 비전에 불타는 인생. 이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면요, 다른 영혼을 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이 비전에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는 천국이 믿겨진다. 그 지옥이라는 곳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이라는 걸 깨달아지는 사람은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 천국과 지옥이 도무지 내 가슴에는 감동이 없어요. 목사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러면 그 육체적 인간이에요. 그는 돼지도 잘 먹고 잘 사서 나중에 도주장에 끌려가요. 잘 먹고 잘 사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천국이 믿겨지고 지옥이 믿겨지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가 3개가 있는데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이 있어요. 이 세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이 루시엘, 이 미가엘도 가브리엘도 루시엘도 전부 뭐냐 하면 천사장들이에요. 세 천사의 장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은 뭐 하는 일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도적질을 하려고 하다가 그거를 자기가 받고 싶어 하다가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사탄 마귀가 되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 이 루시엘이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뭐 하는 자라고요? 꿰는 자라. 그가 어디로? 땅으로 내쫓기니, 땅은 오늘 이곳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 루시엘의 이 속해 있던 수많은 천사들이 이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하는 가운데,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빛이 이 빛을 잃어버리면 흑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성을 잃어버린 천사는 어두움의 영이 되고 마거든. 그 어두움의 영은 이 땅에 쫓겨나서 우리 사람들을 뭐 하느냐 하면 꿰는 자예요. 어디로 꿰가느냐 하면 지옥으로 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바로 사탄이 이런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죽이는 자라. 죽음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사탄에게서 왔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모르는 자입니다. 이 사탄을 친구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그 어떤 계획 안에서 그들이 그대로 따라간 결과를 죽음이란 것이 오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온 죽음은 사탄이 준 더러운 선물입니다. 이거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탄은 뭐 하는 자냐면 거짓말장입니다. 진리와 반대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멸하기로 작정하여 만든 곳이 뭐냐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건 믿지요? 그런데 천사를 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라고 예를 들어 말씀하면 이 천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천사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 존재예요. 이거를 아무리 깨고 아무리 부수고 아무리 갈아도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가 않아요. 단 이 천사가 타락했을 때, 거룩성을 잃어버렸을 때 거룩한 것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격리 분리시켜가지고 가두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죽지도 않은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에 가든가 아니면 천국에 가든가 둘 중에 한 곳에 보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살인자요, 그 다음에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성경이 가장 잘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하는 내용은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보다 더 잘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아닌 거거든요.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랑을 닮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합니까? 아니요. 원수뿐만 아니라 형제도 사랑 못합니다.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의 균형이 바로 창조에는 질서가 필요해요. 창조 질서의 균형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은 사랑의 균형을 잡아야만이 이것이 질서를 잡고 온전하게 움직이는데 사랑이 깨어지는 곳에는 창조 질서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보면 사랑이 깨어진 결과예요. 가인과 아벨이 들판에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형제간이에요. 최초의 살인인데 죄가 들어와서 형제의 사랑을 깨버리고 살인이라고 하는, 사탄은 살인자요라고 하는데 살인을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되 얼마까지 사랑하느냐 하면 70번씩 7번을 사랑해래요. 7번씩 70번. 490번을 사랑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해라는 거예요. 끝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끝없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에게 무차별 공격을 하지요. 어떤 공격을 하느냐 하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사랑을 깨게 만드는 겁니다. 미움을 여러분에게 심어 놓으면 이 미움이 자라나서 결국은 사랑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거죠. 미움은 다른 것 아니거든요. 사랑이 빠져나간 자리에 우리의 생각들이 전부 미움입니다. 미움이 들어오면 결국은 모두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미움이 작게 심령에 들어올 때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그 미움을 내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씨앗은 여러분 안에서 시험을 들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이 무너진 결과는 미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균형 질서를 잡아서 가정을 세워야 되고 교회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건강하게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먼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신 말씀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귀는 죽이는 자인데 처음부터 못 죽입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죽입니까? 미워하도록 해서 내 영이 그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피해를 입더라도 어떤 원망을 듣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무조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이긴다. 이긴 자는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무한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끝없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통하지 않는 곳이 딱 두 가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냐 하면 첫 번째는 마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귀에게는 통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귀를 사랑하면 안 돼요. 절대로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이거든. 마귀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 안 해요. 그가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 그거 좋아 안 해요. 마귀는 용서하지 않는 대상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마귀는 용서 안 해줘요. 여러분은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걸 알고 일부러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다가는 한 방에 날아가는 줄 아셔요. 근데 여러분은 용서해 주지만 마귀는 하나님이 용서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마귀를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다가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런데 이 범죄한 천사가 루시엘이거든요. 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데, 얘를 그냥 범죄했으니까 없애면 되잖아요. 근데 이 천사는, 영은 불변입니다. 불변.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어디에다가 가두는다고요? 지옥에다 가두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다고요? 지옥입니다. 형무소는 들어가서 착한 일을 하면 석방을 해줘요. 죄를 감해주고. 근데 지옥에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용서 안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회개하면 뭐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셔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의 내용의 요지가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지옥에 가기 전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서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긍휼을 받을, 용서를 받을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한 명은 큰 부자였습니다. 정말 멋있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매일같이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나 과연 이 사람은 끝까지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돈 어디에 쓰겠어요? 다 헛되고 헛된 거거든요. 먹을 만큼, 입을 만큼, 잠잘 만큼의 공간을 가졌다면 저도 여러분들도 참 행복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이 지옥을 생각할 때에 헛된 욕심 부리면서 영을 방치하고 세상 물질만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이 부자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둘 다 뭐 했더라? 죽었더라. 둘 다 죽었더라.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죽습니다. 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핸드폰을 딱 내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2044년도에 되면, 45년인가 4년도에 되면 공휴일이 13일이 이어진대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야, 기가 막혀요. 공휴일이 며칠간? 13일간은 쫙 2주간이 공휴일이에요. 그걸 저한테 보여주면서 좋은 날이 올 거라 그래.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때 내가 살아있겠나? 예? 그러면서 이 얘기 했어요. 죽으면 매일 공휴일인데 세상에서 하루 노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거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매일매일 자기 가진 거 다 먹으면서 놀면서 서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 죽었대요. 그 집 문 앞에서 얻어먹던 거지였던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거지도 죽었대요.
부자의 죽음과 거지의 죽음은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곡소리부터 달랐을 것이고 또 이 부자의 장례식은 화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요, 아무리 화려하게 꾸민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그 죽은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없는 거고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기록합니까? 부자는 죽어서 화려한 무덤에 장사되었더라가 아닙니다. 부자는 무덤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초라한 공동묘지에 묻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자는 죽어서 엄부에 들어갔다고, 부자는 지금 엄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지만 죽어서 어디에 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지옥에 있는 이 부자는 너무 고통받아요. 여러분, 지옥의 특징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입니다. 오늘 읽은 16장 23절에 보면 그가 지옥에서 이 엄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8절에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고통받는 곳입니다. 세상에서의 고통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고통은요, 잠시 지나고 나면 치료가 되고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지옥에서의 고통은 해결이 안 되는 고통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죽지도 않아요.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부자는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고통 가운데 지옥에 있는 거예요. 이 거창에 있는 저희 그 신학교 동기생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200명 좀 더 모이는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1,300명이 등록되어 있고 한 주에 만인 이렇게 나오면 한 600명 정도가 주일학교 아이들. 거창에 애들이 몇 명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 용어는 엄청 많아요. 이 목사님이 나이가 좀 드셨고요. LG의 그 본사의 부장까지 근무하시다가 비행기 안에서 은혜 딱 받고 바로 돌아와서 신학교 가겠다고 사표서 딱 내고 총신에 와서 저하고 같이 공부한 분인데,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린 영혼들을 이렇게 살려라. 그래서 그 시골에서 어린 아이 전도를 시작했는데, 자기 교회에서 일어난 이 아이 한 명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목요일 날 저희 동기들 모아놓고 이렇게 주일학교에 대해서 같이 세미나하고 얘기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주일학교 한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 그럼 네 가라. 근데 아빠는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 시끄러. 그런 말 하지 마. 근데 아빠,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아? 막 살이 막 지글지글 타들어가고 뱀들이 와가 콧구멍에 들어갔다가 입으로 나오고, 그게 아빠가 간다니까. 한 번만 더 그런 얘기해라. 근데 진짜 걔가 계속, 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아이는 주일학교 학생임에도 성령을 경험하고 영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국 가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아버지는 이대로 살면 지옥에 갈 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 아버지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버지에게 또 얘기하죠. 아빠, 나는 천국 가고 아빠는 지옥 가는데 아빠와 내가 헤어지면 어떡해? 아빠가 지옥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너무 힘들어. 이 아이가 막 계속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네가 교회 다니려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막 물어한 거예요. 그래 목사님에게 와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빠한테 천국 가자고 예수 믿자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옥 이야기하고 나면 막 화를 팍팍 내면서 핍박을 하고 때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그래,
네가 맞아 죽더라도 너가 아버지를 천국 보내야 된다. 가서 얘기해라. 또 얻어 터지고 또 얘기하고 목사님한테 와가 아빠가 이런 얘기만 하면 때립니다. 그래, 네 안 죽일 거다. 너가 아빠는 절대 너를 안 죽일 거니까 또 이야기해라. 그래가 또 가서 얘기하고 나중에는 이 아이가 계속 두드려 맞으면서 이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빠에게 눈물을 홀쏘하면서 아빠 지옥 가는 거 나 너무 싫어. 얘가 진짜로 얘기하니까 아빠의 마음에 통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지옥 가는 거 난 너무 싫어. 아빠가 거기서 고통받는 거 난 너무 싫어. 나 미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고 지옥과 천국을 알고 나니까 자기 아버지를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사업을 하는 분이었대요. 그리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그랬는데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 교회 와서 예수를 딱 믿어보니까 이 아이의 얘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업을 딱 정리하고 신학교를 들어갔대요. 그리고는 그 자기 아이가 예수 믿은 그 유초동부에 풀타임 헌신자로 전도사로 헌신했대.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우리 삶 전체를 새롭게 힘있게 영적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지옥 관심 없이 신앙생활 하게 되면 결국은 종교 생활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래요. 이 옮겨지는 것이 목표가 아닌 인생은 온전한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사망은 사탄이거든요. 사탄은 죽이는 자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지옥의 영적인 어떤 그런 삶을 갖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되면 옮겨져서 생명이신 예수님,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영화가 있잖아요. 잠도 오지 않고 이렇게 해서 좋은 영화를 하나 봐야 되겠다 이렇게 찾는 가운데 천국을 다녀온 소년인강 이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이 신문에서 이거 나온 거 알았는데 전 미국의 오피서 박스 1위를 한 거예요. 완전히 뭐. 근데 이거는 실화거든요. 관심 있게 다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봤는데, 야,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4살짜리 아이가 병원에서 잠시 천국을 보고 깨어났는데, 이 아이가요, 자기 가족에 대하여 훤하게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났던 집안의 형편과 처지와 가족들의 이름을 줄줄 내뱉고 그 다음에 이미 죽어버린 누구에 대하여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머니가 이렇게 임신해서 중간에 이 난산을 통하여 아이가 죽어버린 것이 있어요. 누나인데 그 누나를 천국에서 봤다면서 나는 누나가 2명이다. 한 명은 천국에 있고 한 명은 우리 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상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이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어요. 이 모든 것이 검증된 거거든요. 사실 이 아이가 4살짜리가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이 정신의학을 전공한 분들이 수십 명이 달라붙어 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 아이는 잠시 이 생명의 위독한 상황 속에 천국에 다녀왔다는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 이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는 소방대원이거든요. 이 소방 직원요. 소방서 직원이고 교회가 시골에 너무 어려우니까 신학을 공부해서 낮에는 소방서 가서 일하고 주일이 되면 동료들의 배려를 받아가 목사로서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는 설교자예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그 위급한 상황에요 죽음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복음 앞에 진실되게 살아왔는데 내 어린 아이 콜튼이 이렇게 허무하게 4살에 죽음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이 콜터는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천국에 올라가면 다 봤다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만나고 또 주위에 누구도 만나며 또 이미 그 유산되어 죽어버렸던 누나도 만나고 누나가 자기를 꼭 안아줬대요. 자기 스타일은 안기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 누나가 이 다른 실제 간정이 또 있는데 이 6분짜리가 있는데 지금 보여주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안 보여줘요. 일부에는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배 늦게 마쳤죠. 여러분 식당에 밥이 기다리잖아요. 천국도 여러분에게 기다리지만 밥도 기다려요. 근데 이 어린 아이의 이 영혼 속에 천국의 이 진실됨이 묻어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 앞에 점점 다가가면서 당신은 뭘 예비하고 살아가느냐? 당신의 영은 오늘 천국과 지옥을 얼마나 진실되게 믿고 있느냐? 천국 지옥 설교 아는 설교 왜 하세요? 그거는 나중에 문제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영이 깨어 있으면 오늘 이 천국과 지옥이 가장 절실한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답을 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인 의미 속에서 여러분, 지옥에는 고통이 있고 천국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다. 16장 25절의 말씀을 볼까요? 오늘 16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부자에게 말해요. 부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고난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누구냐면 나사로거든요. 여기는 천국을 말하고 여기서 위로를 받고 뭘 받는다고요? 위로받는 거예요. 너는 뭐 하고요? 괴로움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위로가 있는 곳이에요. 참 위로가 있어요. 형제님, 자매님 수고했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매님, 형제님 수고했습니다. 남편에게도 형제님, 부인에게도 자매님. 천국 가면 부부 생활 안 해요. 그래 형제, 자매 수고했습니다. 그게 뭐가 있다고요?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천국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위로가 있으면 천국이 되겠구나. 당신 많이 힘들지? 얘들아 많이 힘들지? 성도님 여러분 많이 힘들지요?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싸움하고 고통하면 그는 지옥이겠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옥으로 만들지 말고 천국으로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 천국에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결론은 뭐냐 하면 육체를 시원찮게 생각하는데 우리 자신들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초대교회 그 사람들은요 육체를 죄악시했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영성을 가지고 보면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육체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는 희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도 없고 죽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어떤 변화받을 수 있는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든가 이거는 살아있을 때 육체를 가졌을 때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는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지옥에 간다든가 천국에 간 다음에는 이 육체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는 위로받든가 고통받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때에 영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에는 강력한 지옥의 맛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맛에 모든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맛을 주면 거부합니다. 죽어 다음의 이야기는 골치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녹아야
물을 짜게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깨어있는 영이 세상에 녹아질 때에, 여러분의 삶이 헌신되어질 때에 이 땅에 복음이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